저희들을 하나님 형성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강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신이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집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썩어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구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전가하며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국민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도 삼촌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의 불편이 있는 우리 삼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서로 아끼며 살아가는 삼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삼촌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다 건강 지켜주시고 삼촌들을 케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금없는 주의 재단 앞에 서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오바다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모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돕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에요. 감기 유행으로 고생들 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밤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먹고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같이도 푹 잤더니 목소리가 돌아와서 사람이 주의를 이렇게 지키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로마서 8장 28절 다 암송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잠깐 코람데 성가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또 오늘은 성도들이 전 성도가 출석을 했어요. 교인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 주에는 청금아 집사님까지 성가대 했으니까 좀 더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이용만 수집사님이 지도자가 된 성가대 대장이 되어서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럼 이제 조직 체계로 운영돼 가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리더가 그것을 착착착착 해 나갈 때 제대로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원들하고 다음 주에 할 찬양도 선곡해서 이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만 수집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착한 이 하나님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 그리고 연합하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느냐, 내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상관없이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이 3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더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다퉜어요. 출생한 후에도 서로가 길이 다름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둘은 나중에 장성에서 갈라져서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에돔은 유다 남쪽 산악 지대에 거주했고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에는 페트라라는 붉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날 성지 순례함 필수 코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단어는 붓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에돔 땅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빨리 갈 수 있어. 그 일을 거치지 못하면 뺑 돌아서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이 좀 그걸로 우리가 지나게 해다오라고 했는데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었어요.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멸망할 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에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남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 너 그럴 줄 알아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평상시 잘하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내 이웃이, 내 지인이, 내 친구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그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10년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자꾸 다른 설교를 중간에 끼워 넣다 보니까 못했는데 올해부터 우리 좌우심터 교회 쓰지 맙시다. 이 5가지 말만은 꼭 쓰지 맙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첫째 따라서 첫째 안 된다. 둘째 못한다. 셋째 할 수 없다. 넷째 죽었다. 다섯째 끝났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었다. 끝났다. 이것은 뭐예요?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안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못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없다. 해보자.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 끝났다. 아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내면 거기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 될 것,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말부터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이에요.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좌우심터에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내리셨을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어느 걸까? 10,000배도 더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저 다 망가뜨고 빈털터리로 하면서 양선미 권사님이 760만 원인가 가져오고 선교 회원들이 해서 보증금 1,000만 원 만들어서 얼세로 시작했다면서요. 그랬지.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이 15억 가치가 된다는데 그러면 15억 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가? 그럼 우리가 웃으면서 잘하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잘 관리하자. 그런 대화를 나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또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고 이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가? 또 들으면 그런가?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나중에 그때 그럴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지금 삼성전자에다 있는 돈 좀 다 넣어라 그랬더니 안 했어요. 했더라면 지금 아마 하나 어디서 집 한 채 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고 어떤 의견들이 나오면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이 되게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믿고 긍정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바다 1장 3절 4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은 높은 산에서 지형이 바위틈에 거주해서 독수리들이 보통 그런 데다가 기를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그 절벽들을 자유롭게 달려다닐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숙달됐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산에 있는 에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서 방어하는 것이 밑에서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높은 산에서 방어를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 야, 너희들 택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독수리를 한다고 별 사이에 있다 다 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공불락 요새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머리섬같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는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소리를 지르고 지응을 치고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때 지진이 있었는가 어쨌든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7바퀴 돌고 마지막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해내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하더라고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상적으로 강성하고 완벽해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자랑했던 외국도 교만함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천하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를 내가 원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아까 잠깐 제가 예배당 우리 교회 식당으로 들어가러 가고 있는데 우리 천금환 집사님하고 강순희 권사님이 나오는 문을 열어주고 반갑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반갑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자든 어디서든 내가 그렇게 반갑게 상대방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좋은 인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는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따져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러다가 결국 깨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내가 할 것은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한적하여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배신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국이죠. 아까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고 야곱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 제국 위기 앞에서 유다와 에돔은 서로 돕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쑥뿌리가 있어서 도와줄 때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사람이 한을 품고 쓴뿌리를 품고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에 에돔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오바댜 선지자는 악한 행동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륜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보복도 해주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인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배신 배반은 마귀에 속한 일이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네 번째로 요한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오바댜 1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로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옵니다. 왜 만국, 즉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즉 재림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세 징조들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다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내 신앙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죄악이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 날에는 모든 사람은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심판하지만 반드시 이방 나라들의 잘못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자손이라면 에돔은 육신적인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오바댜에 나오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에서의 산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결국 에서의 산, 즉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바다서 1장 21절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말이죠. 어디요? 천국에서 거하게 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만민을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제사를 받고 구원을 얻어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즉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부터 차근차근 복음을 전해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 주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그들이 주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가 등기가 왔는데 그 사람 없습니다 하면 반려하는 그 등기는 처음 보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소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자기 몫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식해야 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기침을 엄청 하니까 딱 멈추고 나면 머리가 띵 해갖고 이게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아파본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TV 보니까 산림청장이 술 취해갖고 운전하고 왔는데 그 건널목에 그 청년 몸 빨라서 괜찮았지.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청년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사람 목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나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같이 천국 백성 한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50 넘은 분들은 30대를 생각해 언제 이렇게 빨리 갔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70 넘으신 분들은 50대를 생각하고 그때 50대인데 언제 이렇게 빨리 갔지? 다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생명책이라는 말은 여러 번 나오지만 기념책이라는 말라기 3장 16절에 한 번 나온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했던 영혼 구원을 했던 선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교회를 건축했던 선교금을 보냈던 그것들이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개똥모자 쓰고 손 들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야.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내가 꼭 한 사람은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한 영혼은 내가 교회로 인도하리라.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그분이 멀리 있으면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를 매일 전화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전화해서 그 사람이 그 가까운 교회에 갈 수 있게 한 것도 귀한. 하나님은 네 교회 내 교회에 인도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것이 많을 겁니다. 기도할 것이 없으면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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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며 살아온 날이 많았습니다. 내가 저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가도 내가 힘들고를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계시는 이스도와 사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힘들다고 할 때 힘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 살아가면서 세상 보기에는 연약한 교회들 완전히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학교를 위해서 원칙보다 충성할 때에 여호와의 목회가 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이 되는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오시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가슴에 입히기를 원합니다. 헬스장을 굽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며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째 될지 막막할 상황에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고난 뒤에 감추어진 큰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능력 되신 하나님 앞을 의지하며 요한이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아빠 집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분이 계십니다. 힘듭니다. 걷어들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고통이,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신 반지의 세계는 이 또한 지나가는 말이 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 이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어 성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남녀 또는 이런 어떤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모십니다. 성령 저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이끌린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용히 무너진 마음 안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영원히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그 갈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기 어렵고 붙잡고 싶은데 손이 자꾸 놓여집니다. 주님 그때의 약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한 관계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라 하셨사니 그 꺼져가는 심령에 다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의심 대신 말씀 주시고 침묵 속에서 살아내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머무르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삶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의식을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님을 믿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사브리안 자오신들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사브리안 자오신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이 발전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한 성교와 자오신을 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권되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동력들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라면 합니까 설리는 저희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마다 함께하여 복된 삶 되게 하시고 거룩함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동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께서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상달되어서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리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그 말씀 받들어서 범사에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